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명품 중 하나인 크리스천 디오르의 설립자 크리스천 디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그랑빌이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꽤 부자였습니다. 가축의 분유나 혹은 농업 부산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축 분유와 거름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디올 냄새가 난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신들이야 그렇다 해도 어린 아들까지 냄새가 난다며 놀림을 받게 되자 디올의 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동네 사람들과 내 아들 무시하지 마 하며 싸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디올의 어머니는 분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동네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어린 디올과 함께 공장 주변에 꽃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 나는 꽃을 엄청나게 심었다고 합니다. 악취를 다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온 마을에 아름다운 꽃과 그 꽃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비료 공장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망했고 결국 디올이 10살 때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디올은 꽃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살려내는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악취를 제거해주는 꽃 향기를 맡고 자란 덕분에 향수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향수 회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렵고 악한 환경을 선한 것으로 극복하려고 애쓴 덕분에 이런 거대한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베스트를 주시려고 잠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혹시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온 세상에 4차 산업 시대를 가져오고 우리 기독교에도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런 문이 될 것입니다. 같은 코로나19 전염병이지만 그 대처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어떤 나라나 개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아예 없거나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떤 자세로 극복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된다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땅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느라 거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의 과정이기에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 진통 가운데 낳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길고 더 무거운 희생을 아이를 양육하느라 감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녕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둘째, 셋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여인들에게는 다른 여인의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경험해 보고 싶은 아픔일까요? 결국 단순히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결과와 열매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점쟁이 처녀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녀를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처녀는 더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돈을 벌 수 없게 된 그 처녀의 주인이 빌립보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아주 불순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쇠고랑에 손과 발이 묶인 채 그 더럽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기절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순간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소라고 외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자 바울과 실라는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도소 소장 가족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유럽 땅으로 건너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셨고 순종합니다. 유럽으로 건너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녀 귀신 들린 그 처녀의 삶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준 대가가 칭찬은커녕 죽도록 매를 맞고 그 더럽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토록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통을 전혀 억울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귀하게 된다면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 것까지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쇠고랑에 온몸이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깨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어두운 감옥에 쇠사슬을 묶어 가둔 것은 빌립보 관원들과 모함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 삶을 맡겼기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결국 맨발로 울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울며 도망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돌과 흙을 던지며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지만 왕이여, 저 시므이는 죽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하들이 분노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내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조롱과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보았다면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시므이를 당장 요절내고 자기의 한을 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이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고 생각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왼뺨까지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 싶어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평가하면 절대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 절대로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비록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바울의 믿음과 영혼을 묶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꽁꽁 묶어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은 절대로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의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발이 꽁꽁 묶이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손발도 묶이고 하나님도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손발이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감사하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결국 감옥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이 땅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 창립 교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은 먼저 우리 믿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룬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기적보다 이미 우리 믿음 안에 찬송의 기적, 감사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먼저 우리 영혼과 믿음 안에 생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원망해야 될 때 감사하는 기적의 믿음, 울어야 할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적이 우리 영혼과 삶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환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원망할 때 감사했고, 울어야 할 시간에 찬양했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혼과 믿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럴 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네가 믿어온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 안에 먼저 믿음의 기적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또는 때로는 감옥과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축복과 영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시련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과 사랑하심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미리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맞습니다. 믿음 하나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코 사람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을 그의 믿음과 영혼 안에서 먼저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신 안에서 믿음의 감정,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먼저 올바로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도 여리고 군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행진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의 역사를 먼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리고 성과 여리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문제와 환경과 씨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을 먼저 만들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그런 기적을 먼저 믿음 안에서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혹은 이 시대에 기적이 드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과 삶을 거르고 전도하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그만 질병을 얻어 오랜 동안 자리에 눕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자리에 누워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위대한 갈라디아서가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와 엄청난 귀족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끝없이 전도합니다. 결국 얼마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재판, 그 재판 자리에 황제와 귀족들 전부가 모여서 바울이 재판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결국 바울은 그의 재판정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전도의 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국 사자굴이나 혹은 7배나 뜨거운 용광으로 속이 그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했지만,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성경을 수집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바벨로니아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기에 그들은 비로소 위대한 말씀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위대한 말씀의 민족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거의 갇히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의 기적을 먼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안에 먼저 이루어짐으로 너의 믿음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는 이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먼저 믿음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믿을 수 없는데 믿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데 감사하기 어려운데 찬양과 감사의 기적이 먼저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위대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